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살펴보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리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애국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장정만 60만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룩했는데 그들은 고통 소리를 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다름 아닌 정말 애굽에서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그런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이제 한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출생과 양육, 그리고 모세가 동정 같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동정심,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게 도망가는 이렇게 네 가지의 줄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의 출생. 이게 두 주 연거푸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김광수 선교사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또 그 지팡이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태어남은 부모가 다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 모세, 그 지파를 이제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보면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 굉장히 귀히 여겨 쓰십니다. 그런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보니까 얘가 아름다웠는데 보통 아이들보다도 더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그 준수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3개월을 몰래 숨겨 기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리더자를 보내셨는데 부모에게도 아름다웠고 또 공주에게도 긍휼을 입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는 어땠을까요? 참 아름다웠을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사실 옆에서 보면 진짜 볼품이 없는데 그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위해도 사람 하나 태어나면, 아이 하나 태어나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손자가 하나 나면 그 자녀들이 그 애만 보면 부모들이 그럽니다. 저만 애 낳아서 길러보나 그런 말 하지. 저만 애 낳나. 근데 모세가 낳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우잖아. 준수해. 태어나가지고 참 아름답고 준수했는데 그대로 아름답고 준수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자라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 태어났을 때는 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부모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돼? 그 아름다움이 희석되면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유지 못하는 거지. 그럼 모세는 환경이 좋아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 이어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자라면 그 아름다움을 그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계속.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되어 있었으니까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 모세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 성장 과정에서도 양육 과정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고통이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고통이었습니다. 그 잘 견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헤롯 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에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이 와도 고민이 참 고생스러워도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모세도 우리 주님도 계속 간직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양육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에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3개월 자랐어요. 아직 100일이 못 됐지.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커졌으니까.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칸에다 넣고 날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시켜서 어떻게 되나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보고 있어. 사람의 한계는 지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데 이걸 기르다가는 자기들도 죽게 되고 모세도 죽게 됩니다. 이제 100일이 가까운데 애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알면 신부들 가면 금방 다 가족이 다 면할 거 아닙니까? 모세의 부모로서는 이제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이 한 그릇에 역출만 넣어가지고 한쪽에 놓고 누나에게 보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암 누나에게 보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제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로 왔습니다. 목욕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 겁니다. 식은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야, 얘는 히브리 아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되면 다 죽여야 됐을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왕인데 그 딸이 얼마나 세력이 셌겠어요. 죽이고 살린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측은함을 느끼고 얘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걸 양자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측은한 생각을 내가 울고 있으니까 참 공주가 보기에도 예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기르나? 공주가 어떻게 길러 이제 이게 태어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꼬르륵 가니에다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래, 나 좀 유모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유모를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엄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얘를 잘 길러라. 모세는 태어나서 어머니와 잠시 이별했지만 다시 만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젖대는 기간이 길었다고 해요. 빠르면 더 많은 7년. 이 유아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이웃 사랑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세는 안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지. 애굽 백성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얘를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공주한테 데려다 줍니다. 그때부터 궁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금고 안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그리고 군사 교육도 다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특별 대접을 받아서 다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습니다. 능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다 능했다라는 것이다. 모든 것에 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리더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공부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게 자기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세는 자신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서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딱 맞게 다 가르치신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이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를 처음에 지었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 주는 토기장은 그릇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 만들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 못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확실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공짜로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건 누가 만듭니까? 그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아기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안내자로서 구원의 지도자로서 선택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에 유아 때는 어머니한테서 배웠고 또 아버지한테서 배웠지. 부모에게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애굽 궁궐에서 모든 걸 잘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공주가 보기에도 참 예뻤다.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그 마음은 그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1절로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 동족 사랑하는 거.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당시에 모세가 몇 살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 나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40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형제 우애예요.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그 마음의 아름다움. 이게 모세가 가진 그 동정심입니다. 이런 마음, 지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나가봤어요. 나가서 보니까 고역하는 걸 본다고 해서 고역. 이 고역. 고역이라는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 힘의 겹게 뭘 지고 가는 걸 의미해요. 또 고통스럽게 짐을 나누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동사로 바로 고역이라고 합니다. 참 보니까 참 너무 안 됐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집을 쓸어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흙일하는 거, 삽질하는 거, 땅 파는 거. 이게 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은 어때? 힘이 들어서. 근데 하루 종일 그 흙을 이기고 반죽해서 벽돌 틀에 그걸 넣어갖고 눌러서 꺼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그런 걸 쥐고 그냥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리더는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나만 가지,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안타깝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세월호 그 침묵됐을 때에 그 기관장들, 그 선장들, 요즘 신문에서 나오는데 신문을 읽고 어떻게 됐나 그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학생들이 탄지를 몰랐답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자기 배에 탔는데 자기가 캡틴인데 학생들이 탄지를 몰랐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손에 장이면 캡틴이에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 맞춰서 그 생명 구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막 고역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한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픈 겁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 시국 사람 또 때리는 거예요. 힘없이 또 맞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때려서 죽였다는 걸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내 동무가 막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 없으니까 그걸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당장 죽여서 모래를 파고 묻어버렸어. 모세가요 좀 와이드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아요. 그냥 거기서 쳐 죽이고. 네가 어떻게?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공부를 쭉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양육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 편을 드냐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또 어딘가. 하여튼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묻는 거. 왜 같은 족속을 치느냐. 다시 말하면 완전히 형제 아니냐.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싸우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여. 뭘 해봤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뭐 나의 재판장이냐? 네가 왜 우리를 판단하느냐? 막 그러잖아. 그래서 모세의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싫은 거 안 해요. 그렇게 함부로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도망가게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사랑한 겁니다. 그걸 동정한 거예요. 근데 동족한테 거절당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내 종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느냐. 아니 서로 사랑을 했는데 좋은 일 하려고 나 거절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잘했는데 결과가 좀 잘못 흐른 겁니다. 모세의 그 행동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겁니까? 동족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미국까지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좀 사랑해 주는 거 왜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절당했어요. 같은 동족한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쫙 꺼지니까 15절에서 보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로 왕이 이걸 듣고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걸 잡아 죽이려고 찾았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30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 왕의 음식 다 먹으면서 거기서 교육 다 받으면서 왕이 얼마나 속상해서, 아니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래,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아, 모세가 애국 줄을 써야지 왜 히브리 줄, 이스라엘 줄을 쓰냐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가 볼 때에. 지금 이거를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그
그를 정말 인도자로 이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가 차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진짜 거기 쭉 있었으면 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에 너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동족 사랑하는 거, 근데 애국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다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직접 둘이서 리더십 공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강대로 쫓으신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세상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맡은 그 그룹, 그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시려고 모세를 미디안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사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직접 리더십 공부를 하는 겁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참 리더, 올바른 리더는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First in, last out.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 5년 전입니다. 2009년 1월 뉴욕 상공에서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관제탑이 엔진이 고장난 이 비행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시킬 것인가?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 리더는, 이 비행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행기 엔진이 꺼졌으니까 자꾸 내려오는데 뉴욕을 지나다 보면 빌딩에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과감하게 어디서 강에 불시착시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크잖아요. 강에 불시착 탁 시켜요. 그 비행기는 155명이 전체가 다 선장까지 선원 전부 다 해서 승객까지 155명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물에 강에 착 앉은 겁니다. 그게 그림을 봤어요.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날개 왜 저기 서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 사고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선장이 다 나왔는데 승무원들이 다 볼 때 다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또 내려가서 다 탔는다고. 혹시 안 나온 사람이 있나? 그 비행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캡틴이 들어가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먹는 것보다 또 들어갔다. 또 두 번이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맨 나중에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게 탈출이 됐대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예요. 세월호의 그 양반이 아니 학생들이 들어가고 또
몰라. 그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한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 시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대요. 시체도 보니까 마음이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시체를 보니까 박수를 치자고. 못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2005년도) 뉴욕 소방관인 존 살카는 뉴욕 소방서에서 배우는 리더십의 책을 쓰면서 10가지를 쫙 썼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대. 미국에서는 제일 도착 먼저 된 사람. 먼저 보내면 큰 빌딩 2개 무너졌잖아요. 거기는 국방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있는 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방관이 제일 먼저 갔다고 그래서 소방관이 다 지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빨리 온 사람,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십 채울 때. 근데 거기에서 쭉 봤는데 거기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유익이 돼.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리더는 가장 먼저 온 사람,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리더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여러분 무슨 모임 있지요? 회장이 제일 먼저 가야 돼. 다 끝난 다음에 다 수습한 다음에 다 보내. 맨 늦게 나가야 돼.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은 모세를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가리키십니다. 세상에 그 욱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걸 40년 동안 모세가 배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부터 그 많은 이스라엘 200만에 300만의 그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참다운 리더는 자기가 완전히 희생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다시 말하면 내가 선장이라고 그러면 그 배에 맡겨져 있는 모든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먼저 책임지는 그게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요,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 그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